우리가 이제 계속 사도신경을 따라서 계속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하나하나 보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 동정녀의 탄생,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부분들, 죽으셨다 다시 사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또 하늘에 오르신 그 이야기들, 이런 고백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고백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실 이게 아주 오래 전에 번역한 그 고백문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저리로서 이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번역해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죽은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제 옛날 걸로 계속 고백을 하는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저리로서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죠? 옛말이에요. 저리로서라는. 요즘에 저리로서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잖아요. 이게 요즘에는 거기로부터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 그 통치하시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옛말에는 저리로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거기가 바로 위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통치하시는 그 자리,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오셔서 재림을 얘기하죠.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 그리고 오래전 죽어있던 자, 이 모두를 다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고백이 사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이야기니까, 고백이니까,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이제 담겨질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심판이라는 그 문구가 담겨 있잖아요. 심판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심판하신대라고 했을 때에 잘됐다, 심판하신다, 이야 좋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심판을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좀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죠? 혹여나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도 되고요. 벌 받을 죄인처럼 아주 벌벌벌 떠는 그 단어가 사실 심판이에요. 우리도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무겁게 좀 다가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문에 대한 담겨있는 이 내용들을 함께 배우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이야기, 어떤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제 하늘의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그래,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쁨으로 변화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하나는 왜 반드시 그 심판자로 오셔야 하냐? 왜 꼭 심판자로 오셔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냐?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인가 소망인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인가 소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자 해요. 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1758년 영국의 그 베드퍼드에서 재판이 열릴 때, 베드퍼드에서 재판이 열릴 때에 이날 재판 열리기 전에 법관들, 재판관들, 재판 집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대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셨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그 법정도 사람의 생사와 죄목을 다루기 때문에 매우 엄숙하지만 장차 온 우주의 모든 인간이 이제 서게 될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숙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 법정 드라마 이런 걸 봐도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합니까? 퇴정시키잖아요. 그 강제로 밖으로 내보내죠. 그러니까 엄숙한 법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세상의 이 심판 때도 참 엄숙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그 심판 때는 얼마나 더 엄숙하겠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엄숙함을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엄숙함을 생각한다면 참된 그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심판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이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것인데 그 심판을 생각한다면 내가 불의하게 살 수가 있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정의와 자비와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아도요 비록 내가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이 경찰서 아니 뭐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문서가 턱 하고 우편이 날라오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괜히 콩닥콩닥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게 날라왔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여기에서 좀 곁길로 나가는데 여러분 뭐 경찰서니 법원이니 뭐 검찰이니 전화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화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첫 번째로 문서로 무조건 와요. 우편으로. 우편만 봐도 사람들이요 뭐 죄가 없어도 그냥 콩닥콩닥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더 그 마음에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금의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심판 때 딱 서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똑같고 모든 평신도들도 똑같아요. 어떤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심판대 앞에 절대로 그냥 지나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동일한 선상에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죽어있는 이들도 무덤 속에 묻혀 흙이 된 옛사람들도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을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자기네들을 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려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가려달라고. 이게 가려진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 때에 이거 마지막 때에 다 누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이 범죄를 숨길 수 있을지 몰라요. 뭐 꽁꽁 감추어진지 몰라요. 뭐 언젠가는 다 드러나겠지만 그냥 마지막 때 하느님 앞에 평생을 그 죄를 숨기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게 다 어떻게 되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판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대라는 이야기들 하잖아요. 누가 돈을 더 많이 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공소시효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아주 꽁꽁 숨어가지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법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법의 이 틈을 잘 활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 서면 이런 것들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이 고백 속에는 어느 마을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에 그 명작을 그리는 아주 유명한 화가다. 당신네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화가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천하나 다 가려가지고 여기에 내가 작품을 그리는데 당신네들이 함부로 열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람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막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봐. 저 그 작품을 함부로 보면 안 된대.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이 와서 그 가림막을 한번 걷어보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왕이 와서 걷으라고 하면은 이 화가가 걷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왕이시오라고 막을 수 있습니까? 거두어야죠. 왕이 와서 거두어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가리막을 탁 걷었더니 그 안에 그림이 뭐냐? 아주 막 유명한 막 아주 멋진 그림이 아니라 그냥 나도 그리겠다 하는 낙서들이 막 끄적끄적끄적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들통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고백이에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절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심판대로 오시는 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때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우리가 마음에 확 박혀 있으면 마지막 때가 우리는 두려울 수가 없어요. 두려운 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심판 때 마지막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좋아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거니까, 그분께서 마지막 때 오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글씨가 조금 작지요. 혹시 보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맡겼으니까 모두가 다 너는 무슨 죄 꽝, 너는 무슨 죄 꽝, 너는 무슨 죄 꽝,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대로 탁 오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너는 이 죄를 지었다고 꽝꽝꽝 찍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참된 목적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악의 권세는 멸하시고 세상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린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오심이 두려울 일입니까? 아니면 좋을 일입니까? 좋을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맨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벌하시기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나를 다시 들어 세우시고 그 하느님의 뜻이 세우기 위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그것은 아니죠. 이따가 또 이어서 나누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이야기 중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춘향전에 보면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언제입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판소리에서도요 그게 있어요. 암행어사 출두해가지고 뭐 하는 그 판소리도 있는데 암행어사가 출두하면은 암행어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다 가리고 몰래 했던 그 죄를 다 드러내게 하는 게 암행어사 출두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서 심판 때 서게 되지만 하느님의 온전한 백성들은요 그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오히려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자 위에 있지요. 위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느님의 공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하느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느님의 그 자녀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거짓이 오히려 망하는 거고 하느님의 그 선함은 드러나는 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악인은 멸망하겠지만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날은 하느님의 그 정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하실까라는 거죠. 무엇으로 심판하실까? 심판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냐라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옷을 입혔느냐, 뭐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그 감리교의 그 교리 부분에 있어서 보면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합니다. 종교강론 9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얼마나 더 베풀었느냐, 내가 얼마나 더 공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그 심판에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공로로 하느님 나라에 무슨 천국 티켓 사는 것처럼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옛날에 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에 바로 뭘 사고 팔았습니까? 천국 티켓을 사고 팔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 돈을 네가 내라. 이거 구원 받았다는 증서를 내줄게. 그렇게 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때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러면 종교강론 10조에서는요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선행은 뭐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들은 뭐냐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맺힌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들, 선한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막 하려고 해서 내가 어떤 공로로 쌓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바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와 같다라는 거예요. 열매와 같다. 여러분 그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가 왜 사과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과나무가 왜 사과나무라고 하겠어요? 사과가 맺혀지니까 사과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과나무가 땅 속에서 양분을 얻어서 이 나무 자체가 사과를 맺는 나무니까 그런 거예요. 참 되게 간단한 원리이고 당연한 거잖아요.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면 그리스도인의 그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 성도로서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비유로 뭘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셔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지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있으니 예수님의 그 선한 열매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그 양편의 선자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그냥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양분에 그 삶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른 거예요. 똑같이 선을 베푸는 것 같지만 한편은 말씀을 양분을 삼아서 예수님을 양분을 삼아서 그 양분의 열매를 딱 나타내는 삶이고 한편은 예수님의 양분이 아니라 주변의 양분, 권세의 양분, 어떤 또 부의 양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함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양분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 가지를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절대 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함이 어떤 구원의 결과로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라면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러니 그 열매를 우리가 잘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룩함과 그 사랑의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에게 재림이라는 것은요 공포가 아니라 머리를 드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재림의 날 두려워했느냐? 아니에요. 조금도, 아주 0.001%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면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하느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과 바위에게 제발 내 앞에 좀 가려줘라. 저 하느님이 나 보지 못하게 가려줘라.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6장의 15절 16절에 그 우리 앞을 가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들만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누가 그 하느님 심판대 앞에 있어요?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분명하게 나뉘잖아요. 한쪽은 야, 주님의 나라가 이제 왔구나. 정말 이제 너무나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반대쪽은 어때요? 제발 나를 좀 가려주세요. 여러분 그 뉴스에 TV에 보면 요즘에는 참 범죄자들이 뻔뻔하게도 그지 없는데 보통 범죄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러고 갔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똑같은 그 순간에 두 모습으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집에서 잘못하면 부모님이 왔을 때에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마조마하겠죠. 야, 큰일 났다. 나 이거 큰일 났다. 잘못했는데. 이거 또 혼나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칭찬받을 일만 남았어. 그러면 부모님이 탁 문 열고 들어올 때 아이들은 그 앞에서 어때요? 반응이? 당당하죠. 당당하잖아요.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아주 당당하죠. 혼날 일이 없거든요. 아주 좋거든요. 기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안에 담아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신경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내 공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죄를 져요. 그렇다고 죄를 지었다고 막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냐면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멀리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나눠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는데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말씀을 따라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묻어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속에 너무나 귀한 것들이 담겨 있음을 나눴습니다. 이 고백이 그저 빨리 지나가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쓰리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나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